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참석한 것 같지만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자로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이 예배자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잔칫날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근데 이들만의 능력을 줘서 살려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 주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두 가지를 가지고 병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두 본문을 가지고 병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도고 사건이 나옵니다. 유도고 사건. 바울의 강해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유도고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유도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렸습니다. 드로아에 들려서 바로 안식구 첫날, 바로 오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오늘인가 보네, 부활을 기념하는 만찬,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에 바울의 강론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던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나 여러분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죽은 것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유도고라는 청년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내려가 다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과 좀 색다른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거기다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고에서 죽었거나 했을 때 다시 살려냈는데 이 사건은 바울의 강론, 즉 설교를 밤늦게까지 듣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성경의 특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유도구와 같이 위험한 곳에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유도구란 청년 어디에 걸쳐 앉았었습니까? 놀랍게도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했습니다. 바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가장 편안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 계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장 안전한 의자에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창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창문가가 아니라 아예 출입문가에 들어오는 형상이 아니라 나가는 형상으로 저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도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아담 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아담인 줄 알았더니 두 사람 아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뭐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산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아담 하면 뭐를 생각해요?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타락한 면만 기억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영, 바로 살아있는 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을 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첫사람 아담이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아담 한 명 같으면은 첫사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건 또 다른 아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있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아담. 창세기에서 보면은 첫사람을 만드실 때 마지막 아담을 또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후에 둘째 아담도 있었지만 첫사람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건. 그래서 첫사람, 바로 첫사람도 처음에는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같은 말이죠.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이 타락하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해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순수한 한문으로 생득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 둘째 아담,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성령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은 그냥 환상으로 우리가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함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도구 얘기를 들어가 보자고요. 자, 유도구라는 청년 왜 창가에 건터 앉았을까?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은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감추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을까요? 자리가.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8절의 기록을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게 전기불을 많이 킨 게 아니라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층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3층 건물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어둠을 밝기 위해서 전기를 킨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놨다고 했습니다. 등불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등불에서 많은 그림이 나니까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느냐고요. 현대식 건물에는 공기 정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게 순환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 건축 양식으로 볼 때는 창문도 적었습니다. 많은 등불에서 나오는 그름과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도군은 어디에 걸쳐 앉아 있었다고요? 창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가에. 왜 창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탁한 공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창가에 앉아 있다가 좀 답답하면 목을 밖으로 내밀면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얼마나 시원하냐고. 그러다 다시 목을 돌려서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의 바로 설교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군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요? 분명히 예배당 의자에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도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인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벌써 내 사업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직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해야 할 일에 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도 유두고와 같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밖에 생각, 한편으로는 예배를, 그러면 유두고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느 위치에 앉았었을까? 첫사람 아담은 어느 위치에 앉았을까? 유도구와 같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유도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옳았습니다. 그거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그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조금 있다 사단이 와서 또 속삭였습니다.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양쪽 말이 다 옳았습니다. 옳다 보니까 유도구도 역시 밖에 내다보고 안도 들여다보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형국이 결국 첫 번째 아담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 나라에다 딱 걸쳐놓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 있었습니다. 양다리는 언제든 어느 쪽이 더 신뢰하는가 했더니 세상 쪽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세상 쪽을. 아담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보다는 사단이 와서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나서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혼자나 따먹었나요? 따서 또 남편도 주었습니다. 남편은 따먹질 않았습니다. 따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이 따서 준 걸 먹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유두구와 같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은 사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양쪽 다리에 걸치면 반드시 유도와 같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승리를 누가 하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사단이 승리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믿음이 뜨거우니까 나는 어디가 있어도 괜찮다고 장담하면서 양다리 걸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넘어가지 않느냐고. 또 때로는 그래요. 믿음의 시험이 올 경우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또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틀에 걸터 앉아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또 시험이 오면. 그러나 우리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 추락합니다.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뜨겁다고 해서 아니면 믿음의 차가움을 해결해 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유도와 같이 우리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그래요. 한쪽은 교회에 딱 걸쳐놓고 한쪽은 세상에 걸쳐 놓는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살려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안 했습니다. 떨어지게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가서 코도 깨주고 맞박도 깨주고 뒤통수 깨주고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는 죽어봐야 부활을 경험한다 얘기입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간증집, 또 영화 얼마나 또 흥행을 거두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너무 내 목이 뻣뻣해지면은 넘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는 넘어져야만이, 네가 한번 죽어져 봐야만이 의롭게 다시 너 새로 태어날 수 있다 해서 때로는 우리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때 당시 유두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떨어질 때 바울의 설교가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을까요? 어느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바울의 설교가 너무 무료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깜빡깜빡 졸다가 떨어졌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보기보다는 유도구라는 청년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신앙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설교가 나갈지라도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정말 꿀맛과 같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없다 보면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지언정 언제 끝나나라고 시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할 때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 더 한번 경험해 보라고.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는 한 단계 더 한 번 더 올라가 보라라고. 뭐냐면은 부활을 한번 경험해 보라 이게요. 네가 분명히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너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긴 하는데 네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이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커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너무 둔하니까 하나님 때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부활의 영이 나를 살려주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고층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레벨로 떨어져 뛰어내렸을 때는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죽으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때로는 주님도 우리를 밀어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밀어 넘어뜨리느냐? 넘어지는 사람은 붙잡아줘도 시원찮은데 왜 밀어 넘어뜨리느냐? 넘어져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뒤에 오는 유익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줘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발걸어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경험만 하게 해 주십니다. 항상 살려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믿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바닥났다고요, 때로는 나는 영적으로 너무 소진된 것 같다고 어느 때는 하소연하는 분들 계세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강건케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살려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 받으셔야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려주는 영적인 권세를 가졌는가? 아니면은 죽이는 권세를 가지셨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느 분과 대화만 하고 나면은 짜증도 왕짜증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머리가 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렇게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듣다 보면 머리가 막 도는 것 같아. 막. 그렇다고 목회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하고 대화만 하고 막 생기가 나요. 생기가 돌아요. 막 힘이 생겨요. 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상담이나 대화하면서 그렇게 제 머리에 돌게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니라 밖에 교회분들을 보면 막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저를 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면 더 맞장구 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루살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살이도 내일이 있을까요? 하루살이 내일이 없어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하루살이의 모습처럼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살이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면 세상 끝나는 것처럼. 낙담하고 낙심하고 한숨소리가 지구가 갈라질 만큼 그 낙심하는 소리 속에서 정말 내일이 있을까? 그럼 저분은 하루살이겠구나.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찾아가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모순들을 그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세상말로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귀신같이. 왜 귀신같이 찾아내는가 했더니 거기에만 골똘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만, 안 된다는 생각만 골똘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부정적인 그렇게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얼마나 소망적이냐고요. 사람이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내일의 소망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해가 떠요. 오늘 해가 질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뜨지 오늘의 해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뜬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내일은 새로운 해가 또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적인 사람은 얼굴에 뭐가 돌아요? 화색이 돌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왜?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더러는 표정이 없는 분도 있어요. 밀랍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석고처럼 그 표정 똑같이 있으면요, 설교하는 저도 오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 설교 듣다고 찡그린다고 지금 컴플레인은 안 해요. 왜? 내 감정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좋아 안 해요? 생화요. 여러분 봐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냐고요. 사람도 살아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여러분들은 모습 한 분 한 분 보면 저는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성가대는 얼마나 이쁠게. 목소리가 이쁘니까 얼굴도 이뻐요. 목소리가 이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장례식장에 관에 누워있는 사람 얼굴에 핏기가 있어요? 하얗게 누워있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으냐고요. 장례식장에 내가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도 그 얼굴 두 번밖에 못 봐요. 입관 예배 때 한 번 보고 발인 예배 때 한 번 봐요. 발인 예배 때 뚜껑 닫으면 끝나요. 근데 미국 장례식을 보니까 열어주는 시간 외에는 발인 예배 때 뚜껑 닫아버리더라고요. 볼 필요 없다 얘기죠. 그 모습 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또 보는 사람 없어요. 딱 한 번 보고 끝나요.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봤을 때 생기가 없는 얼굴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생기가 있고 화색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비즈니스 오픈하려고 아침에.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하니까 손님들이 와서 내 얼굴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마음껏 샤핑하고 마음껏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죽은 얼굴 같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건 살 맛 있겠어요? 물건 살 맛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48절, 49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와 무릇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 얼마나 아름답게 입었어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옷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하늘의 형상의 입을, 바로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또 입으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옷도 입고 하늘의 형상도 입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하늘의 형상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시장에서 막 산 옷을 입었을지라도 하늘의 형상에 입은 옷을 입어놨더니 그 옷이 사람들 보기에 어디서 샀느냐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무슨 형상을 입고 사느냐, 하늘에 속한 형상을 내 마음에 입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이라고 했습니다. 되는지 말는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형체로 싹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의 몸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누구의 권세를? 내 권세, 내 힘, 내 능력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들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어디다 부려야 돼 가서? 세상 사람 붙잡고 내가 아무개라고 그냥 권세 부릴 거예요? 그럼 매만 맞아요. 누구에게 권세를 부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전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사복음서를 기록되어 있는데 또 서신서에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66권 다 줄여봤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를 썼습니다. 줄인 것을 다시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은 죽이지만은 부활의 영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진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만 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물 주다 보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또
우리 유도구 얘기 다시 한번 하시자고요. 유도구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까딱까딱 졸다가 3층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도구는 뭐를 경험했을까요? 바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더러는 여러분, 걸터 앉은 신앙을 떨어뜨리게 해서라도 부활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떨어져서 부활을 경험하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시겠어요? 억지로 여러분 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 없이도 고난 없이도 부활의 확신을 여러분, 부활의 경험을 여러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려주시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해서 새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유익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항상 위로받고 고난을 유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이나 세계가 무슨 복음을 원하는가? 번영의 복음만을 원합니다. 축복의 복음만을 원합니다. 영광의 복음만을 원합니다. 고난보다는 평안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평안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임재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강할 때 강함을 주는 것이라 내가 연약해졌을 때 놀랍게 내게 강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로마서와 빌립보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거꾸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이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 부활이 있었고, 여러분 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3일만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3일만 인내하시면 승리의 길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맞고 죽일 만큼 그렇게 혈기에 올라쳤을지라도 3초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3초만 주님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환난도 여러분 비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3초, 3분, 3시간, 3일만 여러분 극복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영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긴 믿는데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입술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